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7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안타까운 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사울 왕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울 왕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정이 측은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를 측은하게 보고 안쓰럽게 생각하는 몇 가지 이유와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 앞으로 이제 사무엘상을 묵상하시면서 이 사울 왕을 함께 묵상하시며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몇 가지 이유 중에 저에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비교라는 단어입니다. 그는 왕이 되기에, 사울 왕은 왕이 되기에 좋은 시대에 태어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순탄하게 왕에 등극하고 왕이 누릴 수 있는 삶을 온전히 누린 사람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보통 한 나라의 초대 왕, 처음으로 세워지는 왕이라고 한다면 강력하고 뛰어나고 뭔가 나라를 건국할 만한 지지와 세력들을 구축한 왕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을 생각하면 이 초대 왕이라고 불려질 만한 어떤 영웅적인 모습이 떠오르거나 뛰어나거나 뭔가 지지 세력과 기반이 탄탄한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건국 과정에서 이루어질 만한 존경과 두려움을 받는 그런 일대 왕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그가 실질적으로 다스려야 하고 또 실질적으로 왕의 권위를 누려야 하는 시대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왕으로 세워질 당시에, 지금 이제 세워지려고 막 하잖아요. 그럴 때 이미 이스라엘에는 걸출한 지도자가 한 명 있습니다. 백성들의 지지와 존경과 사랑과 그리고 모든 권세와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적 권위까지도 가지고 있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그가 사는 시대에 아주 어려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지와 존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과의 모든 전쟁에서도 승리할 만큼 백성들의 지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재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그가 늙고 그의 아들들이 탐탁치 않아서 장로들이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할 때에도 사무엘의 영향력은 지대했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도 인정했을 거예요. 사무엘은 선지자고 왕은 아니었으니까 백성들의 지지와 존경을 받고 그가 하는 예배를 통하여서 전쟁을 치르고 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사무엘은 그래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죽으면 백성들의 지지와 사랑과 그리고 존경과 두려움이 모두 자기에게 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또 걸출한 인물이 동시에 등장하게 됩니다. 누구죠? 여러분 다 아시죠?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이 사는 시대에 처음에는 사무엘과 계속적으로 비교하고 그 다음 시대에는 다윗과 계속적으로 비교하면서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저는 이 사울이 계속해서 이 비교로 사무엘과 다윗과 저울질하고 자신의 인생을 그 비교의 울타리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열등감과 자격지심을 가진 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그 안타깝고 안쓰러운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더 심화됩니다. 사무엘과 사울 그리고 다윗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서 왕이 되거나 사사가 된 사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능력이 뛰어나고 자신들의 지지 세력들이 무언가 그를 뒷받침해서 왕으로 세우고 막 백성들에 의하여서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시고 자신이 왕이 될지 사사가 될지 미처 알지도 못하는 시대에 이미 먼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사울에게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자신을 향한 백성들의 시선과 그리고 사무엘과 그리고 다윗과 비교하기보다 자신을 선택하시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더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했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이 그의 왕으로서의 업적이 좀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을 세우신 건 하나님이신데 사울은 자꾸 그 시선을 백성들에게 그리고 사무엘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향하여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선택한 사람인데 계속해서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지지와 그리고 사람의 격려를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와 너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혹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와 너무 닮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 직분을 받으셨죠? 새벽 예배 정도 드리실 정도면 집사님이시거나 권사님이시거나 장로님이시거나 아니면 목회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으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여러분은 지금 직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에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가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님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미 인정하시고 우리를 이미 세우시고 우리에게 이미 기름 부음 받아 세우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보다는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합니다. 내가 하는 직분이 내가 하는 기관의 어떠한 역할이 내가 맡아서 책임지고 있는 어떠한 교회에서의 일들이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보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사람에게 지지받고 싶어하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죠. 저 권사님은 어떤데 나는 왜 이럴까? 저 장로님은 이렇게 큰 일들을 하는데 나는 왜 그러지 못할까? 하는 계속적인 비교와 그리고 열등감과 그리고 스스로 그 무언가를 이루지 못한다는 자격지심에 계속해서 자신을 망쳐가고 하나님으로 향하는 시선을 끊어내는 일들을 반복해서 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맡고 있는 그 어떤 사명과 사역과 그리고 그 어떤 직분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셨고 여러분이 미처 내가 이 일을 할까 말까 내가 이런 직분에 설까 말까를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만날지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전 15절 말씀에 첫 문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그러니까
하루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도록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왕으로 세우도록 이미 결정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금에 있는 자리에 세우시기는 하나님이 더 먼저 준비하시고 더 먼저 계획하시고 더 먼저 세우시고 계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에 있는 자리는, 여러분이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일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신 일입니다. 사람에게, 사람의 인정에, 사람의 지지에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 두어서 비교하고 견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오늘은 멈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인정과 지지를 온전히 누리고 또 그 하나님의 지지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직분과 여러분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그 어느 위치든지 간에 사람을 통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세워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시선과 비교에 자유로운 오늘 하루,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격려에 온전히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를 택해 주시고 먼저 우리를 인정하시며 먼저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알기도 전에 나를 먼저 세우시고 인정하셨는데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인정과 그리고 세우심에 목말라 하고 더 나아가서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지지받고 격려받고 응원받기를 목말라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은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온전히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 두기보다 하나님께 두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반응하여서 오늘 하루를 충성된 하루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상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의 사역과 그리고 직분과 그리고 하는 모든 기관의 일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꿈꾸시는 사역, 하나님이 꿈꾸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대로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에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새벽 예배에서부터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루를 마감하는 그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지지와 격려, 축복과 평안 가운데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말씀 묵상과 7인 소그룹 사역을 축복하시고 육차 동소원을 통해 말씀상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후반기 사역을 인도하여 주시고 2024년을 은혜 중에 마무리하고 2025년을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다바라 학교와 동원 클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을 만져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